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베드로를 향한 오해와 또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 또 형제들에게까지 전해졌다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이 있었는데요. 왜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유대인으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어땠습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전통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어떠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는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으니 자기가 이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함께 고백을 하죠. 얼마든지 다툴 수 있고 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베드로가 이처럼 소통하며 대화하며 지혜롭게 오히려 화평을 이루는 일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디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처럼 소통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19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죠? 그때 초대교회의 박해가 심해진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이 19절을 보면 이 흩어진 자들이 먼저는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20절을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도 말했대요?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헬레니즘에 속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에게도 뭘 전파했어요?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가 이 안디옥에서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안디옥에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먼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고넬료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그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서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응답되었다 말씀을 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이 흐름이 완전히 이 열방을 향해서 커져가는, 시작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냐,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22절 다시 보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이 뭐예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어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뭐래요? 보내니,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도 나누었지만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24절에도 내용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을 어때요? 안디옥에 파송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이 바나바가 첫 파송된 누구예요? 선교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나누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보면 정말 역사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23절을 보면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 기쁜 거예요. 그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에 가서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권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내용을 보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왜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종교들, 특히 우상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폴로 신전이, 큰 신전이 이 지역에 있었대요. 그래서 우상이 많고, 그래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여러 시대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너희가 이러한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지만, 이전에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어쩌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신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예요? 잘 보세요. 나무와 가지는 사실상
하나 된 관계예요. 그죠? 붙어 있죠. 그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종속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관계를 잘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가지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로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살아가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권면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굳건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그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거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과 같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여러분 사실은 상황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살고자 애를 쓰니 어때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무기력하고 지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되고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이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디에 붙어야 돼요?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디에 붙어 계세요? 홀로 떨어져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았는가? 정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니 어디서 영양분이 주어지고 어디서 내게 능력이 주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나바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힘들어도 너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디옥에 이제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큰 무리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울을 찾으러 간 거예요. 너무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우리가 전에 나눴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회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이 피해 갔다는 것까지 우리가 나누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 다시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는데, 여러분, 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요? 왜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밤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회심했을 때 제자들이 피했죠. 그죠? 안 믿었어요. 그죠? 근데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가 도와줬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무엇을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죠?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전하였는지를 바나바가 전해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바나바가 사울이 만났는데 사울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죠? 바나바가 사울의 내용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제 바나바가 그것을 안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고 헬라 문화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됐어요. 그죠? 이 헬라인들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딱 이 사울을 데리고 와야겠다. 사울만큼 이 합당한 인물이 없구나, 적합한 인물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여러분,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더욱이 헬라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과 잘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갔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들이 만났어요. 그죠?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둘이 뭐 합니까?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고백하십니까? 이게 언제 처음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요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왜 사람들이 쟤네 그리스도인이라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다르잖아요.
구별되잖아요. 아, 저 사람 안디옥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이 사람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경상도 사투리 쓰면 어디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물론 경상도도 보니까 북도 남도 다르대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사투리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다 다르죠, 그죠? 전라도 사투리 쓰면 아,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왜 그래요? 말에서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딱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왜요? 티가 난다는 거예요. 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니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삶의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뭘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우리 삶에서 구별되는 특징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의 행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들과 같이 똑같이 산다면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능력이 주어져야 행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큰 은혜가 임할 때 그때의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왔다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르렀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당시에는 아직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목사님이 요즘 많이 힘드시구나,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래요? 왜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아직도 자기가 선지자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단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왜 선지자의 직분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다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성경이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때에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직분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잘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잘 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지, 제가 새로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직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9절을 보면 이때에 안디옥으로 온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렇게 정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정말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와서 많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요,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냈어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안디옥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어때요? 반대가 됐어요.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오히려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서로 어려울 때, 서로 힘들 때 돕고 나누고 또 구제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힘들었던 교회가, 오히려 어려웠던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고 힘을 내서 다른 교회를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 교회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는 거, 선교하는 거, 금액을 떠나서 너무 그 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우리 교회를 후원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말 속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또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그죠? 우리 교회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다른 교회를 또 후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협력해서 서로 도우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협력하면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그렇게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빛소리 광성교회예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비추는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죠.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함께 십시일반 또 후원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를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려운 교회가 힘을 내고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얻고 또 열심히 사역에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